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주인이란 뜻이죠. 오늘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진리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절부터 보면 이제 북쪽 4개국 연합군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돔왕을 비롯해서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이 벨라, 곧 소알왕, 이 5왕들과 이제 북쪽 4개국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 등 5개국이 12년간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조공을 이렇게 바치면서 섬기다가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근이 들어와서 힘들었는지 더 이상 조공 바치기가 힘들었는지 배신을 하게 되었다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다시 압제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이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나눠드린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면 이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소돔 고모라 5개국 연합군과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녹색 줄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5절부터 보면 그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이제 르바 족속, 르바임이라는 곳에서 르바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함에서 수수 족속에서 수수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 기랴다임이라는 곳에서 엠임이라는 곳 M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세일산 근방에서 이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엘바란 광야 근방, 바란 광야 근방에 엘바란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다시 돌이켜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거기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격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왕 내려오는 김에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 소식을 들은 이제 5개국 연합군이 이제 쉽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그래서 이 역청 골짜기를 이 경계로 삼아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 역청 골짜기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먼저는 이렇게 세상 나라가 짐승과 같아서 이 자기들의 유익과 탐심과 교만과 야망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짐승과 같다라고 다니엘서 7장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북쪽 왕 4대 연합군을 통해서 이 소돔, 고모라 등 5개국 연합국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5개국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등 나라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롯도 사로잡혀 갔다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거했기 때문에 롯도 이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서 이제 단을 지나서 호바 가는 길까지 좀 파란색 글씨 따라서 북쪽 위까지 쭉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라고 구체적으로 롯이 사로잡힌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롯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예배의 처소를 떠나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간 것은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잘 살아보려고 이 롯은 소돔에 간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전감 삼아서 우리도 살고 죽는 것, 또 재물을 얻는 능력까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재물은
허무하게도 독수리처럼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이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잘됐다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어떻게 5개국 연합군이 진 그 강대한 4대국 연합군을 우리 가신들, 집에 있는 종들 데리고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기도나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쫓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인 거예요. 5개국, 모든 나라를 다 이긴 5개국 연합국의 이 정규군이에요. 훈련받은 정규군과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쫓아간 거예요. 보통 거리도 아닙니다. 꽤 먼 거리, 수십 킬로를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고 위급할 때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 것이에요.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자기를 떠난 조카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언약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는가? 또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죠. 다 쳐부수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소수 군대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 전쟁에 대한 대비도 했던 사람입니다. 종들을 전쟁 기술을 익히도록 했고 훈련도 시켰고 특별히 신앙교육도 잘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 주석가인 매트헬리는 지적하기를
교리문답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교육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미루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러 갈 때 이들이 힘써 믿음으로 같이 따라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17장에 이제 할례를 받으라 할 때 집에서 길린 모든 종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수라에 있는 모든 종들을 항상 신앙으로 그렇게 교육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동맹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던 아브라함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지혜롭게 대비하여서 종들을 훈련시켰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항상 시험의 때, 특별히 큰 시험과 영적 큰 싸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는 생활, 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큰 시험의 때와 마귀의 유혹과 이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가라사대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 3구절로 다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 선한 싸움, 영적 전투의 때 말씀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고 생각이 나야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자신과 또 집안 식구들과 또 교회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시험의 때 승리한다.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주변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 동맹하여 참가한 자들이 있었으니 이웃들이었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자들과 또 스라에 있는 또 종들도 함께 했겠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네. 이 동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이상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항상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계속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했지만 상속받을 자손도 아직 없고 아직 차지한 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굳게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외진 곳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뭔가 이방 우상 숭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매우 무시하고 따돌리고 또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입지가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전쟁 승리로 인하여 소돔 왕과 그 5대 연합국의 그 모든 수많은 백성들을 롯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5개국 연합군 포로 전부 귀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실세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북쪽에서 종살이 하던 나라 모든 백성들을 전부 구해낸 거예요. 북쪽 그 4개국 연합군을 대파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위상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위상이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세상 전쟁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올라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높여주시고 이 땅 모든 족속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내 위상이 올라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입지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대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반드시 너를 세우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마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 4페이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정리 및 적용.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15장, 17장 쭉쭉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자손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장차 올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미래적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항상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 세상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던지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큰 시험이었어요. 롯을 구출하러 갈 건가 말 건가, 이건 생사의 갈림길에 선 거예요. 가면 죽는 게 뻔한데 그래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 하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간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어진 모든 시험과 특별히 죄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롭게 삶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차 미래적 소망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이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세계에 매일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항상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 나가는 그런 선한 싸움의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과 죄와 마귀의 유혹 속에서 또 개인 내적으로의 내적 성도의 내적 투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견고하게 소망해 나가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시험의 때 또 영적 전투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써 나가서 순종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승리하면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나가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이기고 이제 돌아올 때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때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소돔 왕도 고맙다고 나왔고 살렘 왕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 하면 히브리어로 멜레크,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체데크,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은 샬롬, 평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보면은 2절 마지막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고 먼저는 의의 왕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예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죄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으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싸우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 힘과 위로를 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면 낙심한 우리 영혼, 지친 우리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신의 피와 살을 희생함으로써 획득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소망을 주시고 또 장차 우리 영육 전체의 구원을 완성하실 부활할 때의 소망을 견고히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또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하사 또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준 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세가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입지가 없었는데, 야, 이번 승리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아주 입지가 높아졌겠구나 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이제 또 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강한지, 또 내가 길리온 군사 318명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 이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주제란 뜻은 밑에 보면 카나,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창조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가지신 분이시오. 창조하고 가지신 주인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너와 너의 모든 소유도 네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네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시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브라함을 찬양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여 대단합니다. 소돔 왕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만 보내고요. 정말 모든 물질은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일체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영광을 다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찬송하죠.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지금 의기양양하고 득세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가 이긴 것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드리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전쟁 승리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헌금을 하죠.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서게 되어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모든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11조는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소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해서 먹지 않은 것도 11조의 의미예요. 모든 동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것에도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헌금을 할 때에 고린도후서 그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한 11조도 드리고요. 이제 소돔 왕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영접을 하고 17절에 이제 영접했다 그랬죠. 그리고 참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가신들 318명을 가지고 우리도 못 이긴 4개국 연합군을 이기시다니 정말 찬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우리에겐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 당신이 얻은 전리품은 전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께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소돔 왕이 허락한 이 재물을 내가 취하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소돔 왕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돔 왕도 많이 도와줬다 이래버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 소돔 왕에게도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한 것이죠. 물론 이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 통치자들로부터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 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요 어떤 측면에서는 명예로운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는 안 취했지만은 그 동맹국 청년들에게는 취하게 해줬거든요. 왜 안 취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포기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례비의 권리나 또 아내를 취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것을 취하는 것보다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할 때는 그 감동 따라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적용할 때는 각자가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워준 자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따라 남의 신앙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정죄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자원하여 따르지 않고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과 축복과 신앙 고백과 소망이 없는 자들도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들이 마땅히 취할 권리를 빼앗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에게는 분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24절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 3번 볼게요. 3번에 전쟁의 승리로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알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또 여러 부귀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만큼 악한 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